지금부터 1월 13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의 장애물 조급함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해진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올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속이지 않는다. 비록 더디더라도 기다려라. 그것은 반드시 온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기도의 장애물을 이야기할 때 기도를 막는 것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어렵게 하거나 주저하게 하는 것들을 말할 때 조급함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급함. 저도 한 2년 전인가 그때 어떠한 목사님과 대화를 나눴었는데요. 저는 이런 기도하고 있고, 제가 기도가 부족한 것 같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조급함은 아닐까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시고, 그 조급함이란 게 있지요. 네. 우리가 기도는 대화인데, 하나님께 어떤 주문서를 넣으면 그대로 오는 그렇게 주문서가 아니라 대화인데 종종 그 사실을 좀 잊는 것 같습니다. 대화라면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기다림인 것 같아요. 대화는 쌍방이 한쪽이 다다다다다다다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대화가 아니죠. 좀 어떤 대화를 보면 두 분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게 대화가 아니라, 대화는 누군가 이야기했으면 여기는 기다리면서 듣고, 그리고 이야기가 끝났으면 여기는 또 무슨 대답을 할까 이야기를 기다리고 또 이야기를 듣고 하는 것. 그래서 대화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다림인 것 같습니다. 내 할 말만 다 하면 그게 대화가 아니지요. 기다림, 대화. 네, 그런 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기다림, 대화라는 기도를 했다면 기다림이 중요한 건데, 그것이 쉽지 않아서 조급해지는 건 아닌지 싶습니다. 근데 또 우리 문화가 당일 배송을 시킬 수 있는, 되게 빨리 움직이는, 빨리 하는 것을 미덕이라 생각하는 그러한 문화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기다림하면 마치 죄악시 여기는 인내, 과정, 그런 거 하면은 마치 틀린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도 좀 기도에 대한 조급함이 생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 있죠. 급할수록 돌아가라. 급하다고 원칙을 무시하다가는 사고 나죠. 실수하고 어려워지기 마련이죠. 바늘 허리에 매어 쓰랴. 바늘은 바늘 구멍에 실을 넣어서 써야 하는 건데, 거기 넣기 귀찮다고, 잘 안 보인다고 허리에 묶어가지고 바늘을 하면 바늘이 쓸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 조급함이 낳는 어려움 혹은 병폐란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때까지는 대답해 주셔야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그게 보상심리는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상심리를 갖는 것만큼 교만하고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뭐 맡겨놨어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이지, 하나님께 보상심리를 갖는 순간 하나님과 나를 같은 급에 두고 마치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빚졌다라고 생각하는, 그거는 이 성경 이야기 전체를 뒤집는 것일 뿐만 아니라 너무나 그러게요. 저는 좀 건방진 표현인 것 같아요. 그거는 너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 죽이신 분한테, 근데 그런 보상심리를 가지게 되는 마음은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란 것이
내가 머리로는 인내해야 하는 거고 과정인 거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라는 것은 알긴 알지만 조급해지는 것이 무엇인지는 당연히 저도 조급해지는 것을 알고 그 마음이 불안하고 분주해지는 것이 왜 그런지 더 이해는 됩니다. 왜 그러냐면 비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옆에 사람이 결혼을 하면 혹은 옆에 사람이 승진을 하면 옆에 사람이 뭔가 합격을 하면 내가 급해지고 비교하면 그러면서 그 모든 탓이 하나님한테 돌리고 싶고 나한테 돌리고 싶지는 않고 그런 면에서 기도란 것을 하나님 탓을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불안감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불안감이 맞는 건 아니지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라고 표현하죠. 보통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크로노스 인간의 때를 하나님 때에 막 우겨 맞추려고 하면 불안해지고 조급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사실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랬는데요.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하셨는데 아이고 애가 안 태어나는 거예요. 몇십 년이 지나도록. 그러니까 사라가 아내가 불안해졌습니다. 내 잘못인가? 그죠? 그럴 수 있죠. 특히 그 지금 뭐 몇천 년, 한 3천여 년 전의 상황이니까 그 당시는 여인이 자녀를 낳지 못하면 특히 아들을 낳지 못하면 죄인 취급을 받는 시기였는데 사라가 아이고 내 잘못인가 하면서 나의 여종하고 내 남편을 엮어줍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죠. 이스마엘은 이슬람 문화권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 태어난 이삭은 약속대로 태어난 사라가 낳은 이삭은 유대인들의 조상이죠.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슬람권 사이에 그 어려움이 이때부터도 이렇게 야기된 참 어려운 그러한 이야기가 있지. 그 다음에 또 사울 왕도 조급해서 이를 망친케 했는데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려야 되는데요.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오기로 했었는데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급해진 나머지 병사들이 막 떠나니까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오기 전에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하자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릴 수 없었던 사울은 번제물을 바쳤다. 그래서 백성들이 떠나고 병사들이 동요하자 사울이 자기가 하면 안 되는 일인데 했습니다. 제사를 드린 겁니다.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는 선지자가 드리는 건데 사울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월권을 한 겁니다. 선을 넘은 겁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닌데 한 겁니다. 왜냐하면 조급하니까 사람들이 떠나는 게 눈에 보이니까.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요. 제사라는 게 어떤 건가요? 제사는 하나님을 리스펙한다, 존중한다는 거잖아요. 이 싸움에 앞서서 이 싸움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제사인데 그 하나님을 리스펙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disrespect 했죠. 안 들었죠. 하나님의 약속도 안 들었고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도 무시했고 내 시간, 내 방법대로 일이 안 되니까 하나님을 뭐 존중하는 행동을 한다지만 실제로는 무시하고 있는 행동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싸움을 이기게 하는 수단이었지 이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시고 관장하시고 주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없었던 겁니다. 그냥 사울에게는 싸움이 중요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싸움을 도와주는 그런 수단이었을 뿐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입장이었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닌 게 확연히 드러났죠.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결정적인 그러한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40일이
되도록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자 백성이 아론에게 몰려가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소. 그래서 금송아지를 이때 만들었어요. 이때까지는 모세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자신들을 인도했지요. 뭐 홍해를 건너자 아니면 저기로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인도를 했는데 그 지도자가 눈에 보이지 않자 40일이면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 사실 짧다면 짧은 시간이거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하고 같이 있었던 게 40일은 훨씬 넘었는데 그가 보이지 않자 불안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달라고 했습니다. 조급함이 우상숭배로 이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흔적이 조금만 안 보이면 눈에 보이는 게 사람은 되게 중요하죠. 눈에 누가 안 보이면 눈에 뭐가 안 보이면 막 불안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심합시다. 예를 들어 아이가 없고 아브라함 경우에 그리고 사람들이 떠나가고 그거는 이제 사울 경우에 그 다음에 지도자가 안 보이는 현실이 있을 때 그때 조급함이란 거를 조심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다고 손 놓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라는 말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계속 기도는 하지만 조급하지는 말며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그거는 좀 아니고요. 하나님은 어떠한 생각이 있으신가? 그래서 하나님은 잊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내가 조급한 것은 아닌가? 라고 물어보면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대신 이런 것 하나님의 방법이란 게 있는데 나는 내 마음에 드는 방법을 막 주장하고 싶은 것도 경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을 택하려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 무엇을 해야 하냐면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인도해 달라고. 나 뭔가 눈에 안 보이면 불안해지니까 그 부분도 하나님 내 마음도 알아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붙들어 달라고. 근데 기도도 안 하면서 조급하지도 않으면 그거는 아닌 거고요. 그게 아니라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로하면서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면서 인내하며 또 기다리며 또 기대하며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 확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내 마음도 정확하게 알려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믿음을 달라고 웨이시나 노도 대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예스만 대답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묵시는 정해진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올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속이지 않는다. 저는 이 말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속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비록 더디더라도 기다려라. 그것은 반드시 온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는 예수님, 메시아,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부터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분명히 왔습니다.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아름답게 완성하실 겁니다. 그 큰 그림에는 절대 실패도 없고 변경도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과 살아가는 구체적인 천국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자녀들을 책임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입으며 믿음 가운데 서서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조급함이 아니라 기대함으로, 조급함이 아니라 기다림으로, 조급함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그 간절한 기도 제목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